13절에서 16절까지 7절과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13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산상수훈 산상설교에서 활법의 기초는 무엇이며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전제하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제는 뭡니까? 팔복의 기초. 로마서 12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모든 성경과 신자들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신자, 하나님의 자녀, 믿을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신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본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죠?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것도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믿음이 뭐냐? 뭐죠? 심령이 가난한 게 믿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삶. 나는 철저하게 죽고 나는 부정하고 나는 없애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심령이 가난한 삶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요? 당연히 천국의 삶을 살죠. 그것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지옥을 표현하는 게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만 불구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소금을 까부르듯이 불에 이렇게 태워지듯이 실질적으로 그 불 속에 들어간 사람들 있죠?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죠. 근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나요? 아니죠. 인자와 같은 이와 함께 거닐었다. 야, 참. 그곳에서 고통스러워야 되고 소리를 질러야 되고 막 괴로워야 되는데 인자와 함께하는 이와 함께 거닐었다. 여기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괜찮나 싶었더니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저는 이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알러지도 오고 비염도 오고 감기도 온 것 같고 지금 이게 안 떨어지네. 하여튼 조금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짜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미세먼지가 있어도 여러분 호흡할 수 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태양빛이 가려져 있지만 그래도 따뜻하잖아요. 모든 대지에 있는 풀들이 새싹이 돋아나고 나무에도 여러분 푸릇푸릇하니 산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미세먼지가 쫙 까져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곳곳에 참 연두색으로 쫙 있는 거 보면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삶이 되어질 때 애통하게 되어지고 참 애통하게 되어지는 늘 그래서 내가 죽기 위해서는 내 죄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뼈저리게 아파야 되고요. 나를 누구의 죄악을 보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 죄악을 바라보고 참 나를 쳐서 늘 복종시키는 그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뭐가 있어요? 위로함이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요? 온유한 삶을 살아요.
온유하다는 것은 멍청한 게 온유한 게 아닙니다. 적토마같이 내 속에 자연의 그 내 혈기가 있지만 그것이 뿜어져 나오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재갈을 물린 그게 뭡니까?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주어지니까 내 삶에서 내 열심과 내 뭐가 나타나려고 하지만 그것이 다 사로잡고 있으니까 늘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땅이 주어지는 기업으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제가 농담삼아 늘 안산 땅이 있다 안산 땅 하지만 저는 소망의 땅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게 주실 땅 그래서 은퇴하고 뭐 어떻게 될까 염려되고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땅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기 때문에 10년도 그렇게 갔다면 앞으로 10년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하나님이 기경하는 땅, 복이 되는 땅, 은혜를 이루는 땅, 구원을 이루는 땅,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땅, 늘 그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땅. 누군가 나를 통해서 참 당신 때문에 내가 살 소망이 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참 좋다. 이런 삶, 이게 온전한 삶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잖아요. 늘 주님이 힘주셔야 되고 주님의 통치함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함들을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삶을 복을 주어져요? 배부른 삶. 늘 만족하고 늘 평안하고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뭔지 모르게 이 속에 든든한 백이 있는 것 같은 노예 가면 한 60여 개 교회가 우리 노예에 있거든요. 거기 가면 한 100명 정도의 목사님들 그리고 한 40명 정도의 장로님들 그러니까 한 140, 15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 다 안 오셔요. 다 많이 모여도 한 80명, 90명 이렇게 모이는데 어떤 분은 뭐 진짜 좋은 차 이렇게 탁 양복도 멋지게 탁 입고 부유역자를 탁 깔아고 막 담임 목사님 가방 탁 들고 막 이렇게 그런 거 보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를 갔는데 탁 이게 탁 이렇게 계산하는 걸 보면 나도 계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한 6명, 10명 이렇게 되는 걸 계산하려면 최소한 3만원, 4만원인데 이게 주제가 되는 거야. 그래도 어느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제가 계산을 하죠. 그것도 눈치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눅이 들거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뭔가 위축되거나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노예 때마다 들통을 하나씩 들고 다녀요. 들통이 뭐냐면 커피통. 커피 하나 탁 타가지고 가면 모든 사람들이 막 다 좋아하고 먹어가면서 이야 진짜 맛있다 하고 내가 이렇게 가진 거 없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섬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이 거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다음 노예 때는 조현식 목사님하고 저 정원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다음에 이거 드립해서 한번 주자 결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드립해서 주기로. 하여튼 그런 것처럼 뭔가 늘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베풀 수 있고 든든하니 쪼그라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게 뭐라고요? 긍휼히 여김. 그게 바로 긍휼히 여김 삶입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강조하는 이 팔복 전체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뭐는 복 있는 자여,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원어에서 딱 첫 번째 뭐냐? 복 있는 자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전에 시편 1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복 있는 자여, 심령이 가난한, 예. 복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나와서 오늘 이 참 힘들고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가득한 여러분들,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지만 지금 아직도 2번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복 받으려고요? 너무나 그동안 우리가 기복적인 이 설교를 들어서 뭐 하면 복 받는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뭘 하면 좋은 대학 간다, 뭘 하면 좋은 직장 간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미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복이 있는 자여 설명합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옵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주님으로 살려고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이요. 복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남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에게 덕을 끼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우리들 아닙니까? 참 기독교의 가치는 그래서 무엇을 해서 신에게 구해서 내가 뭔가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이 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처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앞에 4개의 복은 내면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내적인 보이지 않는 복이라면, 이 하나님과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신자들이 나타나는 기본적인 모습은 뭐라고요? 복이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예.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게 뭐냐? 국어 사전에서는 공공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공감하고 동정으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공공에 처한 사람을 뭐 도와주는 것, 이게 국어 사전 세상적인 기준이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거를 넘어섭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왜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에게서 시작하면 늘 우리는 이 긍휼함이 어떻게 해요? 바닥이 금방 드러나요. 예, 이게 이룰 수가 없어요. 보세요. 성경적인 건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입은 신자에게 나타나는 첫 모습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입은 신자에게 나타나는 첫 모습, 첫 열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하나님이 어떻게 베풀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근데 이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걸 은혜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은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고통의 원인을 알고 공감하면서
그 모든 뿌리를 다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는 오래 참음이 있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엘레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라함과 헤세드를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라함과 헤세드를 번역하는 단어가 바로 엘레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애를 원한대요. 여기 헤세드를 원한대요. 왜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고 헤세드를 원한대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참된 기독교는 예배를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받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에게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서 자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인애의 예배, 자비의 예배, 긍휼의 예배.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긍휼입니다. 근데 이 긍휼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 문화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거기에 보면 팍스 로마나라는 부분을 설명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팍스 로마나라는 건 뭐냐면 로마의 그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그 지역을 다 정복해가지고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의지를 다 꺾어뜨리는, 그래서 전쟁이 없는 상태, 그것을 팍스 로마나.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뭐예요? 강력한 힘으로 정복하는, 그들을 누르는 그 뿌리가 뭐냐면 정신적인 것에서 뿌리가 있죠. 당시대의 사람들의 모든 사상과 생각을 사로잡았던 시대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가 누구라고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세네카라는. 이들은 철저히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건강한 아이만, 오직 건강한 아이만 양육할 책무가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또 세네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주 어떤 말까지 하냐면 약하거나 도태되거나 그들이 어떤 질병이 있으면 이거는 신의 저주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런 사고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섭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이게 당시대에만 있었던 사고예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교회는 없을까요? 교회도요. 은근히 이게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긍휼함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엉뚱한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생뚱맞은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긍휼하심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긍휼하심이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긍휼함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긍휼의 마음으로 간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휼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항상 함께하는 단어가 뭐냐? 뭐라고요? 신실함, 성실함. 히브리서 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 로마서에도 12장에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에서도 분명히 신실함을 설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긍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신실함에서, 성실함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는 늘 새로워요. 주의 자비는 끝이 없고 주의 사랑은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이 신실하신 긍휼하심을 여러분 늘 이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떨 때요? 저 인간 저거 이런 마음이 들 때 저거 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 이걸 먼저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내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먼저 긍휼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 긍휼함이 없으면 이 긍휼함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뭘로 나타나요? 송곳으로 나타나요. 칼로 나타나요. 저주로 나타나요. 말로 막 팍팍 파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인가 자꾸 말로 막 파거나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따지거나 막 삐지거나 자꾸 빠지려고 하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 근본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의 늘 새롭게 나를 향하신 신실함과 그 자비하심과 은혜로 나를 세우고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했다면 그 똑같은 상황을 보할 때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그래서 이 긍휼함을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몇 번 용서할까요? 눈에 절어요. 자꾸 내가 따지고 싶어요. 뭔가 파고 싶어요. 뭔가 이렇게 뭔가 끌고 해서 뭐라 해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탁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도 똑같이 용서를 몇 번 할까요? 7번 하면 좋을까요? 당시에는 몇 번이요? 3번이 최고였어요. 당시에는 함무라비 법전에 나온 것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3번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 생각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넘어서 갑절이나 더 크게 넘어서 7번이나 용서할까요? 이거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예수님과 함께함이 이 베드로의 마음에 넘쳐났던 거예요. 그래서 7번 정도 용서할까요? 그렇게 질문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7번씩 70번이다. 이거는 꼭 490번 하라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용서함이 긍휼함의 또 하나의 표현이라면 그것을 달란트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는 1달란트가 사람의 6천일의 임금입니다. 사람이 6천일 동안 일하는 저는 뭐 하루에 일당이 얼마 안 되지만 보통 한 1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노가다 가면 건설 현장 이런 데 가면 그래도 경력직이라서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6천일이면 얼마일까요? 얼마 정도 될까요? 그게 1만으로 곱하면 또 얼마일까요? 여기 한 6조? 많게는 막 더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갚을 만한 재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빚진 자가 왕에 의해서 탕감을 받죠. 용서함을 받죠. 이처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은 것은 1만 달란트의 빚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믿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저 깊이에서 뿌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뭐 내 힘이 아니었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셨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은 100데나론이라고 하면 600일인데 뭐 600일이면 6천만 원 되나요? 네.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크죠? 여러분에게 6천만 원 사기당했으면 여러분 진짜 죽이는 살인이 안 하겠어요? 아니 60만 원 손해를 보더라도 막 부들부들 떨리지 않겠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사진기 달아놓고는 14만 원짜리가 떡 날라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던 거요.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참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번에 보면 신자가 긍휼히 여기는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럴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생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삶이 천국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아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란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은혜 가보내신 자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이 영생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영생이 뭐 어떻게 해야 영생을 누립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네 계명을 다 지켜 그러죠. 나 그렇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 계명을 다 지키고 영생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받은 사람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표본으로 이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것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유래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대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예, 완전히 이거는 당나귀보다 못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요? 이 아수르가 또 그 다음에 바벨론이 뭘 했어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사람들을 다 뽑아다가 아수르나 바벨론에 끌고 가서 포로를 잡아가서 쓰고 또 그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 본토에 그러니까 본토라고 하면 거지 이 이스라엘 땅에 갔다가 살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섞여서 살았어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특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아니면 조상들 중에 그 누가 유대인이었고 나머지는 다 막 이리저리 섞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생각했고 당시대의 이방인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짐승이다,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안 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전혀 그렇게 했던 사람 유대인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장사하러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어가는 상황들 속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 만난 사람은요? 레위인이었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동일하게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성전과 관련된 사람이고, 교회와 관련된 사람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영생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추구하며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등을 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인간이 아니야. 너는 짐승이야. 너는 나와 달라. 이렇게 무시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 긍휼히 여겼어. 어디서 그런 마음이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던 사람. 이게 기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말에 태우고 여관에 들려서 치료해주고 더 많은 것들을 한 30만 원을 더 주어서 치료비까지 주고 더 자기는 바쁘니까 일하러 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평소에 무시했고 자기를 외면했고 자기를 몰랐던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맛보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첫째, 긍휼을 베풀어야 될 우리의 이웃들이 누가 있을까? 강도 만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들에 대해서 나는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마음처럼 무시하고 짐승처럼 됩니다. 여러분, 털끝만큼도 그 누구도 내가 무시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